네, 5페이지 화평부터 봅니다. 네,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 용어의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 번역한 이 용어의 기본 뜻은 원래 결합하다에서 나온 말로서 하나됨, 평화와 번영, 안식감 등의 뜻이 있고, 영적인 문제든 세속적인 문제든 온갖 종류의 복을 기원할 때 셈족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샬롬이라고 이건 인사말이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인사할 때 손을 꼽고 헬로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과 정신에 연합된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하나로 묶어서 천국인 교회로 세우러 오셨으므로 세상에서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천국 복음을 대적하고 해방하며 밖에 하늘무리의 영과 정신이 혈연적인 가족이라고 박해자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자기 교리나 자기 교리를 맹신하는 어떤 집단에서 묶어놓기 위해서 잡아놓기 위해서 가족들이 너를 이 집단에 또는 이 교리에 이렇게 동화되지 말라고 하면은 가족을 단절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영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의 교리로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의 집단을, 종교 집단을 형성하고자 하는 건지, 내 영혼을 말씀께 부탁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준비하려고 그러는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할 줄을 모르는 것이 문제죠. 이사야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였으며, 예수님 탄생 시에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으나 진리의 하나님께 회개하여 지난 죄들을 사면받은 과거에는 죄인들이었으나 이제는 의인들이 된 그런 서로의 사이가 화목을 이루므로 시험되는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 목적이지, 죄인들의 상호 이익을 위한 육신적인 어떤 유익을 위한 세상적인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이게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진리의 말씀이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그래서 주님의 이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의 사고 안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맹신자들을 자기의 그 교리 체계에 가둬놓기 위해서 이 주님이 말씀, 가족이라도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도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난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래가면서 그 말씀을 오남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지, 내 영혼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가도록 나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건지,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도록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건지, 이거를 진리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타난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자기 손으로 수고로 해서 일을 해서 지체들을
도와가면서 그런 사역을 하는 본을 보였지 않냐. 그런 장로들 보고 여러분도 나처럼 이렇게 본을 그려라. 그것을 도둑질하려는 그런 더러운 야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씀의 의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금방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참 이거 가르치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면.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검을 주러 갔다고 선언하신 말씀은 그 당시 SNF파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 항거하는 힘으로 물리력으로 항거하는 독립군과 같은 이제 투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SNF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품에서 검 두 자루 딱 해가지고 보였다라는 것은 검을 품에 단검을 차고 다녔다는 데 가지고 소지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가슴에 품고 다니던 단검 그런 검을 말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주러 갔다고 선언하신 것이므로 왜 영이 다른 가족이라도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검을 주러 왔다고 해가지고서 사람 찔러 죽이는 칼 주라고 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칼 공장해야 돼. 철공소해야지. 자, 10장 35절 갑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이 말씀 문자대로 해석하면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깨져버리는 일인데. 자, 이 말씀의 인용구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그 장자인 에서가 가나안 두 여자를 취함으로 그게 영이 다르니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그 둘째 아들을 자기 리브가 친정으로 이제 보내서 너 여기서 가나안 여자한테 장가 들지 말고 내 친정 동네 가서 장가 들어라 이렇게 보낸 거잖아.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인용을 했다.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무슨 의도로 성경 어디에서 이게 인용을 하는지를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씀한 원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지. 자, 미가서 10장 6절에 아까 인용한 얘기도 이제 했는데, 미가 선지자는 아하스 왕 때 유대 왕국의 우상숭배 죄악성을 지적하는 말씀에 대한 비유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이 파송하신 사도시대의 죄악상으로 아하스 시대의 죄악상을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을 해가면서 혈연관계라도 진리의 영을 여호와의 구약시대니까 여호와의 영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부모 형제라도 이렇게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미가 선지자 미가서 7장 6절 말씀 이렇게 인용을 사도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은 어느 후일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시대에도 세상의 죄악성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계의 목사님들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예배당 열심히 나가는 자들이 돼지들하고도 했고 가난한 여자들이라 해요. 하나님이 소식적에 짝지어준 세리와 장가 모든 죄인들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나의 것이 되도록 너가 전도를 해라. 말라기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소식적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아내는 내팽개쳐버리고, 왜냐면 헌금 잘한다니까 그래. 제일로 내팽개쳐버리고
가난한 여자를 지멋대로 완대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너희 중에 건강하고 정결한 좋은 때의 수컷이 있는데 그것을 내 앞에 바치지 않고서 비루 먹은 거, 뭐 병든 거, 쫄름밥이, 뭐 귀 먹은 거, 눈 먹은 거, 뭐 병신들만 내 앞에 갖다 바쳐가면서 여봐요 받으시옵소서. 만약에 너희 세상 나라 중독한테 이거 갖다 바쳐봐봐라 그러면 중독한테 너 죽어 이놈아 그러는 거 아니야. 중독 이거 받겠어요? 중독 놔두고서 그런 거. 그런 비유의 말씀하셨을 때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전도를 잘해서 영혼들을 정결한 영혼으로 만들어서 나의 것으로 갖다가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바쳐다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그런 목적으로 제사장으로 너희를 세워준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더니 돈 안 내는 11조 안 내는 도둑놈이라고 이제 외치고 앉아서 지가 도둑놈이면서 나 이거 정말 그러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말라기 선지자 때만 그랬겠냐 이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세상 사고와 육신이 그런 세상의 영에 의해서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들을 불러와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대속점을 들으시고 당신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과를 용서받도록 해주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람을 지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속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물려주려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게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복음의 제사장 직무로 사명을 맡겨서 지금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 세상에 돈 벌어서 11조 안 되면 도둑놈이라고 황대상에서 엉뚱한 소리나 외치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받는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죄짐을 지고 세상 죄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려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덜 받고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나가서 안 해야 될 짓을 안 해야 될 생각을 안 해야 될 말을 습관적으로 또 하고 또 돌아서서는 또 가책받고 이거 얼마나 큰 죄짐이냐 이거요. 그런 걸 다 해방시켜주고 그 영혼들을 정직하고 청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부부로 삼아서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서 그 영혼들을 바쳐라는 말인데 사람들 불러모아가지고 돈 갖고 오라고 다 너희가 도둑놈 거라고 사실은 지가 영혼 도둑질을 지가 해먹고 앉았으면서 전도자들이 자기 사람 삼으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 영혼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그 영혼들을 바쳐라 그 말이지. 11조로 영혼을 바치라는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혼은 우매한 영혼들은 자기 종삼고 자기 집단에 가둬두고 그런 짓을 해가면서 이용을 해먹기는 돈이나 받아먹는 용도로나 이렇게 이용해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놈들이 초죽인 놈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란 나 벌써 이것들 전부 싹 쓸어버렸어. 하나님 인내심도 많으셔. 아이고 정말. 아니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해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신기한 일이야.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나갑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영을 받으면 가족 간에도
영이 다르게 달라서 진리를 대적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자칭 사도, 자칭 메시아, 자칭 선지자를 참칭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교리체제, 종교체제에다 사람들을 가둬놓고 이용해 먹으려고 가정도 뭣도 다 버리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인용하네. 한자 인용해가지고서 뭐 생즉사 사즉생 뭐 해가면서 아주 그럴싸하고 유식한 채 했어. 근데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이 뭔 뜻이냐. 목숨, 헬라어로는 크시케라는 생명, 혼적 생명을 말하는 용어예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만 했는데 그 이제 카톡에다 내가 이제 오늘 올릴 거예요. 그거 좀 꼭 한 번씩들 읽어보세요. 본문은 제자의 도인데 혈연적인 사람들과 메시아에 대한 영적 사랑이 우선이라는 본문 말씀은 다른 말로는 인간사보다는 천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새 일이 예창조 일은 전 아담 세계의 일이니까 육의 세상 일인 것이고 물질계의 일이지만 새 창조는 영의 세계에 관한 창조를 다시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러나 이제 한쪽으로는 뭐 치우쳐도 안 돼요. 양면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계의 표상적인 말씀이 먼저 믿어져야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영영해가 안 되는 거고 영지주의 주고 빠지면 안 되니까 또 그냥 세상적인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해석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려도 안 되는 거죠.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 영을 다 가져야죠.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을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을 방해할 때는 단호하게 차선의 것을 버리는 충성심을 제자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가족 간에도 화목을 해야 되지만 도저히 영의 문제로 화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혼도 불사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부모라도 부모 형제 그 자식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라도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뭐 전광훈이 뭐 어떤 이렇게 하는 극우주의자들이 그냥 하는 그런 것을 맹신하고 쫓아다니고 이중격을 그러고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얘기는 좀 판단해보면 말 수 있는 거냐. 그런데 그게 세뇌당하면은 너 빨갱이 이렇게 나가버려. 뭐 말 붙이지 말아야 그러니까. 난 빨갱이 아니요. 나도 공산당한테 내가 얼마나 시달림 당한 사람인데 네가 가지고 치가 떨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말들을 하고 해가면서 저러고 무슨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자는 의도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세뇌당한 어떤 그 교리 때문에 세뇌당한 그 논리 때문에 미쳐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정신으로 좀 다들 돌아오고 나라가 좀 평안해지고 나도 그러기를 바래요. 빨리 모든 문제가 좀 잘 안정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이래서 모든 국가가 또 세계 경쟁에서 모든 여러 다방면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고 모든 국민들이 생활 수준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안정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고 나도 그렇게 되기만 할 기도해요. 지체들도 뭐 내 마음이나 뭐 다 다를 바는 없을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난동을 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나라가 무슨 뭐 유익이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게 되면 서민들만 죽어나는 것이지 기득권자들 가진 사람들은 끝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야 돼. 왜 그런 기득권자들한테 속아가지고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종사를 하고 애를 썼어. 사례를 이렇게 문제를 해야지. 자, 본문에 대한 세속교육의 문제는 자칭 재림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그럴듯한 교리들을 주장하여 순진한 신자들을 모아 자신의 교리를 세뇌하여 맹신자들이 되게 하므로 특별한 종교 집단의 교주가 되어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그 무슨 뭐 기독당이라나 뭐라나 정치하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전화를 들었는데 그 몇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어리석어. 어떤 종교 집단의 교주는 많은 사람들을 그럴싸한 말로 세뇌시키지만 결국은 자기의 부귀영화 영달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것일 뿐인 것이지. 그런 사람들 맹신해가지고 따라다닌다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국가가 빨리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발전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소득도 높아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얘기를 내가 예로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교리 가르치는 뭐 이만희 장제자 뭐 박명호 등등 해가면서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사람한테 욕당해가지고 그러고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이러고 다니면서 자기는 그 집단의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그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것밖에 더 있냔 말이야. 뭐한 짓이야. 판단을 잘해야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옛 창조를 완전케 하신 새 창조로 변혁, 개혁하려면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세복을 온 지구상의 누구에게나 전파하는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옛사람들을 주장하던 세상 신이 인쳐놓은 기존 관념들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고 인치는 하나님의 세를 대적하고 회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영이 다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판이란 일단 한번 무엇이 기록되면 그것을 지우고 새 것을 기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므로 옛 돌판은 깨서 버려야지. 그리고 새 돌판을 새로 창조를 해야지. 새 신령을 새로 창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옛 신령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다 또 옛 것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저주 율법 기록되어 있는데 축복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또 기록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되겠냔 말이야. 마태복음 1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로서 관리에 따라 죄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까지 가야 했는데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유대 반란군들이 대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 사건이 예수님 사형 집행 이전에도 여러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로마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흉투를 의미하였고 갈릴리에서 반란군들이 단체적으로 처형당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로마에 항거하면 로마는 군사국가니까 미국에 항거하면 미국은 군사국가잖아요. 군대 파견해가지고 비행기에다 폭탄시켜다가 그냥 떨어뜨려버리고 아니면 저기 어떤 멀리 바다에 있는 어떤 그 큰 군함에서 뭐 유도탄이 뭐 탄도탄이 이런 걸 쏴가지고 그냥 폭격해버리고 이 짓을 한다 이게요. 군사대국이니까. 당시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물론 미국이 그렇잖아요. 이러면 또 미국 싫어하느냐고 또 이럴 감성에 또 나는 어느 나라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다만 그게 그런 세상의 영이라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박해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를 쉽게 이해하였을 것이며 주님은 자신이 곧 지게 될 십자가를 생각하며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것이니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서 가신 그 길을 쫓아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에세네파 사람들, 가슴에 이제 칼두자를 이렇게 품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발각돼가지고 로마 군대에게 대대적인 색출을 당해가지고 전부 자기 십자가를 하나씩 다 짊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런 사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에세네파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혈과이고 세상적인 메시아의 왕국, 세상적인 다윗 왕국을 회복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건 세상 나라의 독립운동이지 뭐게. 그런다 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즉 사람의 심령과 정신세계가 변혁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다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초석들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짐승나라를 대표하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오늘날은 미국이에요. 식민지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새로 세우려면 세상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세계가 부딪히므로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광훈이파 이 극우주의자들은 트럼프 보고 통하는가 보더만 트럼프 뭐 침묵한데 뭐 거기 가서 뭐 했다고 자꾸 뭐인데 어쨌든 그냥 짐승의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런 것도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말세의 징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자들의 십자가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상징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므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부양하면서 전도로 사람을 얻어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제사장 직무와 양무리를 모아 무양하는 양면의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각자의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은 물리적으로 매 십자가에게 뭐 짊어져 올라가서 뭐 죽임당하고 이제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적 자아가 옛사람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주의에 대하여 나는 옛사람은 죄인은 끝났고 이제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적용할 때는 저주받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죽이는 흉틀이므로 쇠풀무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양팔을 못 두고 두 팔을 벌린 육신의 몸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라는 것 자체, 육신의 몸이 이 생에 살면서 생존 경쟁을 하는 투쟁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왕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야,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 체험이니 복음을 맡은 자는 당연히 자신의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꺾어짐으로, 이거는 이제 영적 할례 체험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이 좋다고 떠들던 사람도,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막 이러던 사람도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살만하고 잠자리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러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집단에 속해가지고서 팜프렛 뭐 인쇄물 들고 나와가지고 막 그 날개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난날 보던 그런 이상한 집단 사람들의 전도 방식과 오늘날에는 전광훈이나 현보라나 뭐라나 이런 사람들의 목사, 그런 사람들의 전도 방식이 이제는 바꿔졌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만희 장길자는 좀 저리 가라야, 이제는 요즘에 난리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를, 자기네들이 극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극악모드 한쪽으로 아주 너무 극단화되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걸 빨리 정리를 잘 해야 할 텐데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화되어지고 법치국가니까 정상적인 법을 집행하는 나라로 모든 국민이 다 발전된 그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뭐 걱정되는 일도 사실 있어요. 거기다 뭐 트럼프라는 그 사람은 뭐 이상하게 자기 그 국수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뭔가 그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싹이 보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이 남은 생애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헌신되어지고 다 쓰임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죽음 체험은 육적 자아의 끝남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은 하나님의 호상이었었고, 실제로는 육적 자아,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끝나는 것이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죄의 유혹들에 대하여, 불법의 저주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는 믿음의 체험이어야 하므로,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있다거나 아직도 십자가를 지고 육적 자의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믿는다면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교인으로서 아직도 애굽의 고생 땅에 사는 세상에 속한 신자들이 갓난아이 신앙이다. 안 믿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는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어야 돼요. 애굽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믿었으면 당연히 믿음이 장성해져서 영적 할례를 당연히 받은 체험이 있어야만 영적 전쟁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육적 자아가 죽은 사실이 확실하고,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 첫 아담의 저주를 지고 가신 주 안으로 장사된 사실이 확실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부활되고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참 제자들이요 주 안에서 참 하늘에 앉혀진 참 제자들이니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영적 장자 교회의 신자들이다. 예, 주님의 교회는 영적 장자들의 교회인 것이지, 예, 애굽에 있는 고생 땅에 사는 깐난아이 신앙 종살이하는 그런 신자들을 주님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하늘의 장자교회 그 이름이 기록된 참제자들은 당연히 처음 복음을 믿을 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가 생애를 마칠 때 이 장막을 벗고 음모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거나 살아서 오는 부활 때를 맞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면 속사람의 새 영혼은 영의 몸을 입고 승부성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은 거듭나고 혼은 온전케 되어져서 그동안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동안에 이로부터는 줘서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빛의 몸으로 완전히들 다 독립되어서 오늘 당장 주님 데려가셔도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는 이런 정상적인 신앙을 다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집회부터 마치도록 합니다.